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아시아에 대한 평가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도 끝이 있다는 얘기고요.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단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 또 때로는 아파서 질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노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을, 이것을 놓쳤구나. 그러나 그러한 그 통탄과 후회와 아픔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고나 여러 질병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죽음의 원인은 아니에요. 죽음의 원인은,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의 인생이 이것이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는 것이지, 어떤 질병 자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요, 또 때로는 질병과 싸우는 시간을 갖더라도 이 질병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참 잘 살았다, 그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일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와 아합과 이세벨, 또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정말 애를 썼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질책, 책망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어떻게 살았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의 시간이 남았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풍성한 열매로 내가 가득 채워야 되겠다, 이 심령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전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줄 알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반드시 승리해서 그 땅을 찾아오고 말 것이다, 더 잘 먹고 잘 살 것을 믿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의 그 악한 삶에 대한 심판을 그곳에서 내리셨어요. 아합은요, 생각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단지 2년이라고 하는 정말 짧은 기간을 다스렸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짧았는지는 열왕기 하서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아하시아가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크게 다쳤는데 정말 나을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요, 선지자 엘리야가 버젓이 살아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괘씸한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괘씸하게 여기실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날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가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점을 쳤어요. 사람들은요, 뭐 재미로 점을 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궁금하다, 또 재미로 좀 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거스르는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에게 이것을 정말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 너의 생명이 바알세붑에게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내가 그 바알세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가 믿고 의지한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듯이 너의 인생도 얼마나 힘없는 자리에 떨어지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결국 아하시아는 곧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52절로 5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시아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행위까지도 다 성경에 적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영향을 미쳤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히 다 기록하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는 감사와 감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증거하는 그 제자의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시는 것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내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어떻게 전했는가,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나는 과연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그늘을 지게 하고 근심을 주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많으심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혹시라도 내가 가리거나 막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하시아는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악을 행하도록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북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 왕이라고 분명하게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지금 짚어내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을 섬겼다고 명확한 죄목을 밝혀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비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죠. 섬겼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어려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섬겨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세상이 나에게 돈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명성을 주고, 세상이 내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요, 세상이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합니다. 100세까지 살려면 이 정도의 돈은 모아줘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떼어놓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월급에서 먼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어놓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세상은요, 100살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우리는 따라가요.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떼어놓고, 오늘 내가 일할 때 받는 돈의 얼마를 먼저 떼어놓고,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쉬어야 한다면서 쉬고 먹고 즐거워할 시간도 먼저 세상에 떼어놓고요. 그 나머지 것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 필요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답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 한 달의 삶을 봤을 때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라서 이것저것 다 떼어놓고, 다 쌓아놓고, 다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단함을 털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바알에게 예배했다고 합니다. 예배는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을 바알에게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지금 평탄하더라. 이 영광과 인정을 누구에게 우리는 돌리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결국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심판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으며 이것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 때 반드시 이것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 이러한 삶이 먼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